천사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천사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백 번 이상 언급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존재한다. 천사는 구약 114회, 신약에 169회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명칭을 합하면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론을 잘 가르치지 않는 이유. 중세시대에는 천사론이 너무 깊이 연구되어져서 도리어 역효과를 낳았다. 바늘 한 개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을까? 등 신학적 논의 대상이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날 주류 신학교에서는 천사론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 결과 결정적인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천사의 다른 표현들, 사자, angel, 개념을 이해하기엔 천사가 사자보다 더 쉬운데 개역 성경은 천사를 천사와 사자로 나누어 번역했다. 순찰자, watchers, 밤의 야경꾼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천사의 다른 명칭이다. 거룩한 자, holy ones, 욥 5장 1절의 거룩한 자는 거룩한 사람을 뜻함이 아니라 천사를 말한다. 신 33장 2절은 개역 성경에 1만 성도로 번역되어 있는데 천상의 존재, 즉 천사를 뜻한다. 천군, 만군, host, 하늘의 군대, 천사와 구분 지을 수도 있으나 크게 묶어서 천사다. 생물, living creature, 개역 성경은 생물로 번역했는데 천사로 이해해야 한다. 나는 어릴 때 생물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경비견 같은 동물 키우시는 줄로 착각했다. 계시록 4장 6절에 나오는 생물도 차라리 천사로 번역하면 더 좋을 듯 싶다. 생물, creature 이란 뜻은 천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뜻이다.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세상 정치 권세가 아니라 천사로 해석함이 옳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역시 천사의 명칭이다. 헬라적 천사의 개념을 바울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천사들이 세상 정치 권세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다. 스랍, 그룹, 영어로는 스라핌, 체루빔, 히브리적 선한 천사의 이름, 그 외에 통상 메신저로 불리는 가브리엘, 군대 천사로 알려진 미가엘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은 에녹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듯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히브리 관용어로 천사들을 가리킨다. 욥기 1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고 했는데 그것은 악한 천사이다. 계속 욥 2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다. 성경은 아예 혼동을 막기 위해 천사들 angels로 의역해서 번역했다. 개역 성경은 히브리 원문을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번역을 했다. 참고로 실제적 하나님의 아들은 다니엘서의 인자로 나온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수형 플러럴으로 쓰인다. 천사의 형태. 우리 선입견에는 천사는 포동포동하게 살찐 아기의 모습을 생각한다. 그런 천사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안 나온다. 예수님 부활 후 무덤에 나타났던 천사는 청년이며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무척 두려운 얼굴이었다. 험악한 얼굴이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이 있었던 것이다. 책에 보면 밤에 신기한 불빛을 보고 천사를 보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천사가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분명한 형체가 있다. 하나님의 정권을 부여받은 천사,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이 여호와가 된다. 그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인가? 그것보다는 천사가 방문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오늘날 대사가 그 나라의 외교 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위임받은 천사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졌다. 참고로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가진 자로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사를 여호와처럼 예우했다.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가 갑자기 하나님으로 돌변한다. 그의 실체는 하나님인가? 천사인가? 하나님의 정권을 부여받은 천사로 해석한다. 천사지만 하나님은 같다. 정권 대사이기 때문이다. 시내산에서 불붙는 나무 곁에서 처음에는 천사가 나타났으나 모세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한다.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야 한다. 같은 사건을 두고 사도행전에서 주로 천사라고 말한다. 천사 숭배.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에 빠졌다. 성도들이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나는 신비적인 체험이 있는 모양이다. 즉 그들은 본 것을 의지했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보다 천사와의 접촉을 더욱 사모하게 될 때 사단을 만난다. 인위적으로 천사와의 접촉을 바랄 때 광명한 천사가 나타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우연히 천사를 볼 수도 만에 하나 있다고 본다. 성경에 그렇게 본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주로 천사는 바람으로 불꽃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천사의 모범 두 얼굴을 가리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지 않는다. 두 발을 가리고 더러움을 보이지 않고 거룩하게 섬긴다. 두 날개로 날며 창화하며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섬김. 오늘날 주의 종들, 봉사자들은 모두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에도 천사가 나타나는가? 너무 천사론 쪽으로 깊이 빠지면 안 되지만 너무 무시해도 안 된다. 너무 영적, 신비적 체험을 무시하면 그것에 갈급한 성도들은 이단으로 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추운 겨울에 내 주변을 스쳐가는 가난한 자가 주님이요 천사가 될 수 있다. 성경을 제쳐두고 너무 본 것에 의지하여 천사 숭배론처럼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영계에서 발생하는 일을 모조리 사탄적으로 무시하는 것 역시 헬라 철학적이다. 우리 기독교는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이성을 초월하는 영적이다. 물론 그런 4차원의 세계를 인위적으로 동경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천사와의 접촉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옳다. 참고로 우리는 천사를 선한 천사만 생각하나 성경에는 그런 부분 없이 쓰인다. 천사 엔젤이지만 악한 천사도 사용된 예로 여럿 있다. 용과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
범죄한 천사들 등이다. 아멘.